사순절은 부활주의를 제외하고 역순으로 사순 40일을 거슬러 가서 시작하는 수요일부터의 기간을 경건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기간이다라고 정해놓은 교회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순절 기간을 특별하게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복 있는 사람 큐티를 순서대로 매일매일씩 하게 되면 사순절을 지키는 것과 거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복 있는 사람의 성경 본문이 그 순서대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순절 이제 종료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냥 털레털레 그렇게 오신 게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바깥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하나 풀어오너라라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때 예수님은 이미 명성이 자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그때 환영할 때에 마치 플랜카드처럼 여러분 종려나물은 야자수나무하고 비슷해요. 입이 크잖아요. 마치 깃발처럼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입성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호산나 하고 노래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종려나무를 들었다라고 해서 이날을 우리는 오늘날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45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 성전에 들어가사.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에 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이었습니다. 그 규모와 화려함은 어떤 건축물과도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고 말 그대로 단연 돋보였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성전은요, 성전도 변천사가 좀 있는데 이때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에요. 이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성전은 바빌론에 완전히 무너졌고 두 번째 성전은 포로 귀환해서 지었는데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좀 초라했습니다. 근데 헤롯 성전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정축한 겁니다. 더 넓혀가지고 헤롯이라는 이 당시에 이방 왕이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더 넓게 그렇게 무려 46년 동안이나 정축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가 이런 마당까지 다 합쳐서 45만 평. 별로 이렇게 감이 없으신데 4만 5천 평. 제가 실수했습니다. 4만 5천 평. 평수가 잘 느낌이 안 오시죠? 그냥 대학교만 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웅장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외형은 화려했지만 걸맞지 않게 성전의 내부는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 들어가 봤을 때에 짐승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 또 환전상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던 겁니다. 평소 때와는 더 사람이 붐볐습니다. 왜요?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지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와서 명절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원래 성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전의 풍경이 달라지게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주 멀리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경우에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때 무슨 KTX가 있습니까? 자가용이 있습니까? 그냥 그 짐승을 끌고 와야 되는데 흠없는 짐승이 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예루살렘에 가서 나의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사정을 잘 노리고 이 장사꾼들이 재물,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파는데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았다라는 겁니다. 환전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전상들의 이야기는 왜 환전상이 나오느냐?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와 맞물려서 환전상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원래 율법에는 젊은 성인 남자는 1년에 3차례씩 명절을 지켜서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데 1년에 한 번 성전세, 이전으로 말하면 속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유월절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을 때에 너희 중에 모두 반세겔의 속전을 내어야 할 것이다. 부자라고 해서 더 낼 필요도 없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서도 안 된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구원은 공평하고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받는 구원이 다르고 가난한 사람이 받는 구원이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의 속전은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나라가 뒤집히고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차례.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을 때였습니다. 근데 성전에 갈 때는 속전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이 반세겔은 지금 통용되고 있는 화폐가 아니에요. 지금은 로마의 동전이 지금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쓰여지는 그런 화폐였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성전에 낼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스라엘 돈 세겔로 바꾸어서 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적당한 환율, 적당한 가격에 바뀌면 되는데 이 환전상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앉아서 엄청난 환율로 바꾸어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원래 환전상과 짐승 파는 사람이 생긴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런 이유였지만 또 불가피하게 생겼던 것이지만 또 그들이 그렇게 활동함으로 멀리서 오는 백성들이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사장들이 이 장사꾼들과 환전상의 자리를 꿰차게 된 겁니다. 이들이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모습을
보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순기능은 사라지고 역기능만 커져 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장면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6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내가 보니까 강두의 구혈로 만들고 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건 도적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드는구나. 여기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집인데 내가 보니까 도둑놈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라고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장면은 그리 많지 않으신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점잖게 짧게 해놨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동전을 와락하고 쏟아버리시고 장사하는 사람의 책상과 글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는 거기에 음해하고 울고 있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양과 소를 채찍질해서 성전 바깥으로 내쫓아 버리셨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례적이에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예수님은 화를 내시고 이렇게 상을 뒤집으시고 분노하셨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빵을 파는 집을 무슨 집이라 그러죠? 예, 2부 성도님들이 1부 성도님보다 훨씬 더 대답을 잘 하시네요. 빵을 파는 집을 빵집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어려운데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수 파는 집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시네요. 국수를 팔면 국수집이고 빵을 팔면 빵집입니다. 또 여기 우리가 절개 애용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애용합니다. 네, 우리 반송에 유명한 칼국수 팔면 그 칼국수집이죠. 제가 이제 나갔다가 우리 반송으로 들어올 때 보면 석대를 지나면 간판 2개가 제 눈에 탁 들어와요. 하나는 위쪽에 나주곰탕하고 적혀 있고요. 또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할매추어탕하고 적혀 있습니다. 그 간판이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2군데 다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집.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주곰탕은 뭐 하는 집이에요? 곰탕을 파는 집이고요. 할매추어탕은 두말할 나위 없이 추어탕 파는 집이에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상상입니다. 근데 할매추어탕을 갔는데 이상하게도 추어탕을 안 팔고 대신에 국수를 팔아요. 추어탕은 안 파는 대신 국수 파는데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종류대로는 다 있어요. 잔치국수 있고 막국수 있고 비빔국수 있고. 그래서 추어탕을 못 내놓으니까 조금 미안하니까 서비스로 스파게티까지 줘요. 그럼 그 식당에 가고 싶으세요? 제대로 된 식당이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집이라는 단어 앞에 무엇을 갖다 붙이는 것은 그 집의 성격을 규정하는 겁니다. 성전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인데 들어갔는데 기도하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꾸고 장사하고 또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근데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예수님은
46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기록된 바 이것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독창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설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누가복음은 그냥 기도하는 집이라 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도 그리고 원래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걸 그대로 띄워놓아 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 56장 7절 말씀과 연결되는 바로 앞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지금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는 이방인을 늘 지옥 가게 하고 신약시대 때 이방인을 부르셨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도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룻도 이방인인데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여러분 이방인들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너는 이방인이야,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자도 말하기를, 고자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핸디캡을 가진 분을 말합니다.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나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이런 열등감이나 그런 피해의식에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3절이고요 그 다음 4절 5절 보세요. 나의 안식일을, 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중요합니다,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내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 고자, 그 다음에 부족한 사람들,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내 아들, 딸들보다 더 큰 선물을 주고, 뭐라 그러십니까? 영원한 이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곧 그들을, 그러면 그들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특별한 제사장, 유대인? 이방인, 고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곧 그들 이방인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성산에 있거든요.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는 내 집이 뭐라고요? 성전.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방인과 고자.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의, 이방인과 고자,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방인들도 제사할 수 있다 없다?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 만민은 유대인 혈통만 가진 사람 아니에요. 이방인, 고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기시되었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두 어떤 사람도 제한하지 않고 남녀노소 성별을 불구하고 따지지 않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요, 그냥 장사하고 있는 것 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율을 높게 해서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인들, 하나님이 만민이라고 부르는 제한 없이 구원을 베풀어야 할 그 사람들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곳을 돈을 바꾸고 짐승을 사고 파는 곳으로 바꾸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소식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구원의 소식이 막혀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곳으로 그 본질과 내용이 변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 그래서 오늘 이 목사도 화를 내는가 보다, 막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화내실 정도로 뒤집어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화를 내실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온유하신 예수님, 그렇게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이 화를 내실 정도로 지금 이 상황에서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보신다고 한다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 주님이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입성하신 겁니다. 십자가 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주간 또 부활주의를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텐데요, 저 절기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구원입니다. 이제 성경은 끝났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을 다시금 새기는 절기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구원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말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매년 혹은 3년마다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매년 또 혹은 3년마다 7번을 조사했는데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제가 직접 그 조사하는 발표 현장에 가 있어 보기도 하고 또 그분들과 또 함께 자리를 같이 하기도 해 봤습니다. 올해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그래프의 설명을 보시고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의 조사에는요, 가운데 엷은 파란색이 있는 이유는 중립적인 겁니다. 제일 왼쪽은 신뢰도 조사인데요, 신뢰한다, 진한 파란색은 신뢰한다, 보통이다라는 엷은 파란색,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은 주황색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주황색이 점령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게 뭐냐니까 마지막 2023년에는 저게 뭡니까? 10명 중에 7.4명 10명 중에 7.4명은 기독교인들 신뢰가 안 가요. 교회가 신뢰가 안 가요. 이런 사람이고요. 겨우 2.1명만 기독교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조사가 나온 겁니다. 옛날에는 교인들 신뢰하는 그게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젊었을 때, 더 옛날에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뭔가 설득이 되고 뭔가 믿어줄 구석이 있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즐겁지 않은 통계를 보여줘서 미안합니다만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제 세워서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부정평가, 그죠? 구성원들의 평가입니다. 역시 부정평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세 번째는 종교 호감도 조사입니다. 가톨릭이 제일 호감이 가고 그 다음에 불교고요. 불교보다 더 밑이 세 번째 우리 개신교예요. 네, 이것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신뢰도 조사를 보면서 그래프 다 됐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어떻니? 동부산교회는 어떻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도표, 이 결과 조사 그래프를 나하고 상관없이 저 멀리서 보시면 안 됩니다. 저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게 내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너희 교회는 어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집이라는 단어 앞에 무엇이라고 붙는 말을 보면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 수 있죠. 어린이집 하면 거기는 어린이들이 가서 배우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그렇지 않고 갔는데 어른들이 막 거기서 화투나 치고 있고 막 그런다고 하면 그건 어린이집이 아니죠. 교회라고 부르고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는 곳, 교회라고 부르고 나 잘 모르겠다, 신뢰가 안 간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도요, 교회라는 단어 앞에 동부산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이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와 그냥 구별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적으로는요, 동부산 교회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겁니다. 뭐가 붙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동부산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 동부산 교회. 우리 눈에는 붙어 있지는 않지만 의미적으로 그게 붙어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동부산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동부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성전은요, 이방인을 비롯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들, 고자들, 아픔과 어려움 있는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동부산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중에 제가 장로님 한 분과 함께 반송 큰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반송 큰 시장 정기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상인도 아닌데 뭐 때문에 갔냐 궁금하실 텐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헌금하신 1,004만 원 기금 중에 정말 일부, 다른데 지금 다 나눠주고 정말 일부를 가지고 장바구니를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오시는 분들 좀 나눠주고 사용하시라고. 되게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석하셔서 전달식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갔습니다. 원래 제가 그런데 참석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상인 회장님이 또 우리 교회 관계자 분이기도 하고, 또 전통시장에 우리 지역사회 함께 사는 우리인데 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협력하면 좋겠다. 첫 번이니까 가서 한번 인사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하니까 우연찮게 동장님하고 나란히 앉게 됐어요. 목사님, 동장님 우리 교회가 무슨 일 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여러 번 만났고, 목사님 큰 시장에도 좋은 일 하시네요. 이제 인사말 끝내받았습니다. 그리고 총회 때 뭐 감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격려사도 나오고 막 있었는데, 격려사하고 갈 때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 상인회에 50년 되신, 이게 50년이 아니고 50년이 되신 상인회의 감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또 30년 되신 분도 계시고, 야, 뭐 그 세월이 존경스럽더구만요. 근데 나오셔서 격려사 하는 게, 우리 지금 시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잘해봅시다, 변화해야 됩니다 하면서 시장 상인들도 변화를 외치더라고.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변화를 외치는데 교회가 변화를 안 외치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는데, 마치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 상인회의 관계자 여러분에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처음 만나네요. 동부산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그런 인사를 받았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게요? 좋았죠. 기분 좋았습니다. 저보고 잘생기고 저보고 부자다, 이게 아니라 제가 동부산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도 기분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사말에 그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인사말도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해보면 알잖아요. 진심인지 아닌지.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참 한 건 이만큼인데 참 칭찬을 많이 듣게 되구나, 이 반향이 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천사 기금 2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 동부산 교회, 여러분 금액적으로도 억대가 넘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10번 계산해 보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20년, 제가 20년 해보면 여러분 2억 지역을 위해 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느낌이 그래 오니까 우리가 매년 좀 작은 거긴 하지만 꾸준함으로 가면 이게 큰 반향을 일으키겠다, 이런 느낌을 받아왔고요. 동부산 교회를 칭찬해 줘서 참 고마웠고 감사했고, 제가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 그때 보고 있었거든요. 여러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꾸준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어주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리가 될 겁니다. 또 마중물이 되어서 동부산 교회가 만민이 와서 구원받는 교회, 만민의 기도하는 집, 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집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월부터는 우리 교회가 또 다만 공원에 나가서 우리 주일학교 중심으로 솜사탕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노방 전도도 할까, 지금 또 우리 찬양팀에게는 제가 한번 던져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버스킹 거리 찬양
찬양전도 할 수 있겠느냐 하면 좋겠다. 매주는 아니지만 뭐 2달에 한 번이나 1달에 한 번이나 그렇게 가면 또 우리 교회 이 지역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것 아직 못 봤거든요. 이 지역에 또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신뢰도 그래프를 우리가 보고 좀 위축되는 마음이 있지만요, 또 너무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을 향해 내려가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신뢰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동부산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로 확장해 볼까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이라는 말을 붙여야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이름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자연인 이형섭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인 이희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이희영이고 하나님의 자녀 이형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집 앞에 붙는 이름처럼 우리 이름 앞에 붙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 속해는 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데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말고 나하고 당신하고 다른 게 뭐요? 도대체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안 믿는 분들이 주일날 시간 되면 예배당 가서 찬송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거 빼놓고 나하고 당신하고 다른 게 뭐요? 그렇게 물으면, 그래 물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물으면 대답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이 방금 그래프에서 본 사회적 신뢰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10명 중 7명이나 뭐 당신이나 나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런다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건 그래프는 교인들의 신뢰도 조사였는데요, 여러분 개인의 신뢰도 조사를 한번 열어본다면, 그걸 통계로 매겨보고 그래프로 해본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답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삶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빼놓고 믿음, 신앙, 기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이 되어야 돼요. 기도 안 해도, 예배 잘 안 드려도,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전혀 다른 게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보셨던 그 장면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내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목사의 설교가 좀 센 설교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뒤집으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화내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그만큼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본질을 벗어나고 그만큼 갈 길 제대로 가지 않고 곁길로 빠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모두 반성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고난주일을 앞두고 있으면서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교정하는, 또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이 단식은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보셨던 그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그 성전은 바로 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래요. 여러분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여러분 몸이 성령의 전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 그것 없이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세상에서 하는 그 법칙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성전인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잊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잊을만한 때 되면, 내게 급한 일 생기면 하나님은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함께